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은 매우 오래된 감정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새롭게 생겨난 감정이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성경 말씀대로라면 정상적인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실수하고 잘못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만약 그 당시에 내가 부끄러움을 느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입니다. 부끄러움을 느꼈다면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면서도 부끄러운 일을 감행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움보다 이익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질 때 그렇고, 부끄러움보다 지금 느끼고 있는 자기 감정이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우리는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하게 되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창피함은 한순간이고 이익은 영원하다. 그러나 부끄러움을 알고 한 일은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은 괴로운 감정이에요. 그러나 부끄러움이라고 한 이 감정은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게 하는 중요한 내적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은 그만큼 바르고 복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기도 하지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일을 부끄러워하며 위축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이 자기 욕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해지면 부끄러움의 기능이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학생이 배움에 관심이 없고 청년이 꿈이 없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직장인이 일의 소중함을 모르고 매번 직장에 대해 불평만 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말씀 배움에 관심이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지 않아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기도 하고 자녀를 부끄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부자가 아닌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이르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한없이 부끄러운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이처럼 부끄러움의 감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삶이 무너지고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부끄러움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회복하고 열매 가득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 학자였습니다. 에스라는 역사적인 큰 일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말씀의 배경은요, 바벨론이 바사 왕국 페르시아에게 멸망한 상황이었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 왕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차 귀환은 고레스 왕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주도했고요, 그때 목표는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 때였는데요, 그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에스라 중심으로 이 귀환이 이루어졌고요, 이때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백성의 의무와 윤리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1차 귀환은 성전 재건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성전 재건을 먼저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오랜 세월 포로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급했던 것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예배 처소가 먼저 필요했다고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제적인 회복보다요, 영적인 회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위기를 겪으면 그 회복의 첫 번째를 경제적인 회복에 두잖아요. 경제적인 회복에 초점을 먼저 두게 되면 불의에도 상관없게 돼요. 회복만 된다면.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들에게 주신 윤리를 제시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그 터전을 먼저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면서 새로운 목표가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무너진 율법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목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역할을 에스라 선지자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통해서 백성들이 행동으로 하나 되는 준비를 시키셨다면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주문하신 거예요. 너희가 같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서 육적으로 하나가 됐잖아. 이제는 나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자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적임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에스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이 바사는요, 역사적으로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페르시아는 많은 식민지를 거느린 대국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보다 더 오랜 동안 강대국으로 머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식민지 정책이 달랐습니다. 바벨론은 강압적이고 포악적이고 일방적이었다면 바사는 식민지의 각 나라의 그 종교와 문화를 존중했습니다. 식민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허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식민지 완화 정책을 썼기 때문에 바사는 오랜 동안 강대국으로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때문에 이스라엘은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세상도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더 성숙한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 돌아가게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꿔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앙의 자유를 주는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고레스 왕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바벨론에서 바사로 세상의 판도를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요, 환경과 세상도 언제든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사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라 여길지라도 나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린 이러한 하나님을 확고히 믿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바사 왕은 에스라와 백성들을 두 번째로 돌려보내면서요, 은덕을 베풀었습니다. 그냥 보내주는 것도 고마운데요, 그냥 보내지 않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집기들도, 엄청나게 많은 집기들도 보내줬고요, 또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제물들도 함께 희사했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기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도리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좋은 상황 속에서 에스라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70년이 넘게 기다려온 이 기쁜 귀환의 날이었지만 과연 큰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괴로웠습니다. 에스라는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에스라는 자신뿐 아니라 귀환하는 모든 사람에게 금식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겸비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나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그 뜻이 겸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자신을 억누르다라는 뜻이에요. 이 좋은 날에 억눌러야 하는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 좋은 날에 억눌러야 하는 감정이 대체 무엇이었을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좋아서 감정이 들떴기 때문에 그 들뜬 감정을 좀 잠시 내려놓으라고 하신 것일까? 좋은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나 너무 행복하고 막 설레, 금식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해야 돼, 이럽니까? 그럴 때 금식 기도하지 않죠. 분명 금식 기도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어떤 괴로운 상황 속에서 하는 게 금식 기도 아닙니까? 에스라는 말 못할 내적인 괴로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에게 평탄한 길을 간구했어요. 하나님, 평탄한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이기도 하지만요, 이 평탄한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그냥 평탄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올바르다, 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어떤 가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좋은 편안한 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이 되길 구한 것입니다. 에스라의 내면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어떤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이 자기 내면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에스라를 괴롭게 했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22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귀향하는 길은 매우 험난하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길이죠. 그 당시에 치안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도적대 만나면 도적대 만나는 것이고 강도를 만나면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사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 엄청난 재물을 줬잖아요. 성경에서 엄청난 재물 줬다고 한다면 요 정도 보따리 준 게 아니에요. 수많은 마차로 끌고 갈 정도로 준 거예요. 이 소식이 밖으로 흘러나가면 도적대뿐만이 아니라 그 길을 가는 다른 나라들이 이것을 강탈하려고 들지 않겠습니까?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백성들로만 되어 있는데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빼앗고자 한다면 쉽게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무리였던 거예요. 분명 이런 상황이었던 것을 에스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라의 주변 사람들이 분명 에스라에게 이런 조언을 했을 거예요. 에스라 선지자님, 당신은 바사왕하고 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보병과 마병까지도 좀 내어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본토까지 도착할 때까지 호위해달라고 부탁하면 어떨까요? 이 조언에 에스라의 마음도 흔들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왕에게 안전하게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인간의 상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부탁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관계가 되게 좋았거든요. 왕과 에스라가요. 그런데 부탁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왜 괴로워했을까? 에스라는요, 부탁하려고 할 때 과거의 바사 왕들에게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그게 22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왕이시여 보병과 마병을 좀 보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라고? 난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 부끄럽잖아.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선생님이었고 그 신앙을 바사 왕들에게도 소개했었는데 그 믿음을 설명했었는데 이제 와서 두렵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도와달라고 어떻게 말하냐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에스라는 과거에 왕에게 한 말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낀 것이기도 했지만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예요. 한심했던 것입니다. 에서의 내면에서 두 마음이 싸운 거예요. 두려움이 이끄는 대로 도움을 요청하자. 창피함은 한순간, 이익은 영원하다. 안전하게 모든 재물을 가지고 고향에 도착하면 잘했다고 여길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도 결과가 아무리 보장돼도 과정이 불신앙이라고 한다면 안 돼.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자. 그 두 마음이 에스라의 내면에서 싸운 거예요. 어떤 마음을, 어떤 감정을 억눌러야 했을까요? 에스라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부끄러움이 에스라가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에스라의 행동은요, 무모하기 그지없는 행동이에요. 미련하기 그지없는 행동이에요. 세상에 이런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 에스라가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좀 내어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면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관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선지자, 당연히 내가 여러분의 갈 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병과 마병을 보내줘야지. 그게 무슨 대수인가? 허락했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에스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스운 존재로 전락하게 될 거예요. 이익은 영원한 게 아니라 이익은 한순간이고요. 부끄러움은 영원하고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요, 걱정과 근심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요, 부끄러움의 감정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불의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의한 행동을 어쩔 수 없었다고 정당화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부끄러운 인생을 살면서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도록 올바른 길, 열매로 가득한 인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에스라는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신앙과 삶이 사람들 앞에서 표리부동,
이율배반적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삶이 이율배반적으로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그 부끄러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신앙의 권능이 바로 그 부끄러움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에스라를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응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고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불의한 방법의 유혹을 느낍니다. 그릇된 감정에 부끄러움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과 행동이 달라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기도 하고요, 부끄러움을 조금 느껴도 정당화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누구라도 이렇게 했을 거라고. 때로는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데 세상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기도 하고, 가족을 부끄럽게 여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과 교회와 신앙을 부끄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부끄러운 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기 뜻을 깨끗이 비우고 예수님을 따라 새롭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감동적인 인생,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그 거룩하신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수많은 감정들로 혼탁해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삶을, 그 목숨을 구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비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닮아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면요,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평탄한 길, 올바른 삶이 곧 시작된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부끄럽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다른 자녀와 내 자녀를 비교하면서 부끄럽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다른 형편과 나의 형편을 비교하면서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작아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내가 내 자녀를, 내가 내 가정을, 내가 나의 환경을 당당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세워주려고 하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에 부끄러워하고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 안에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에스라처럼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회복하고 복되고 숭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